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올라와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세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어둠의 이 땅에 밝은 빛으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병든 자와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며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택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세상의 큰 시련인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중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병상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원에서 각 가정에서 투병 중인 성도님들이 하루속히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예배당 재건축의 길을 열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제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속히 해결되어 수월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정적인 절차와 시공사 선정 등 모든 문제가 잘 진행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새해를 개육하는 달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개육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 주님의 교회를 섬길 일꾼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어 우리 동신교회가 나날이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15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5장 22절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천국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늘 항상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11조로 감사로 주정예물로 건축 선교예물로 또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마라의 고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 마라의 고통이 어떻게 풀려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 힘든 문제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해결해 가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온 국민이 힘들고 또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당신 교회 다니지?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국민의 안전도 무시하고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왜 예배를 드려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내? 국민들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교회에 속한 것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또 비양심적이고 몰상식한 것처럼 생각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하는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관리인으로도 뽑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죄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입니까? 교회에서 코로나를 양산시켜 냅니까? 코로나의 진원지가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슈퍼 전파자입니까? 사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인들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공연히 손가락질 당하고 또 눈총 받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들이 만나는 놀라운 경험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변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힘은 위대합니다.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대부분 예배를 드리다가 체포가 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의 간증을 들어보면 북한에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서 남몰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번듯한 교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건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가정에 모여서 어떤 깊은 산골짜기에서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발각되게 되면 체포를 당하고 탄광으로 쫓겨나고 산속으로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주동자는 처형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지 않았어도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신앙을 지키지 않았어도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배 드렸겠습니까? 다 알고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추방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목숨처럼 생각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유지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공연히 지탄받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밥이 없고 양식이 없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물이 없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물이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들을 맨발로 그 바다 밑바닥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의 감격, 이걸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어느 때 옵니까?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홍해에서 자기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은 원망하게 되었고 불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때 우리 속에서 불평이 생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시고 물 없는 곳으로 걷게도 하시고 쓴물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광야로 때때로 인도하실까요? 왜 물 없는 곳으로 때때로 인도하실까요? 왜 쓴물을 만나게도 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미워서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의 쓴물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라의 고통의 해결 방법, 우리에게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의 해결 방법, 이 해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라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해결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느냐? 물이 없다. 물이라고 있는 것은 써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보면 광야길을 계속 가다가 어려운 길로 모세가 인도했을 때 그들은 길 문제로 인해서 또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은 도리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어려운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서 물을 만나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목이 마르고 얼마나 힘들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목마를 때, 무더운 여름 때 1시간만 물을 마시지 못한다 해도 얼마나 갈급하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들이 사흘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한 것이 모세이겠습니까? 왜 그런 것으로 인도했냐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고통이 생기면 그 고통과 문제의 책임을 어느 한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남에게 미루고 전가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와, 너는 왜 먹었느냐? 예,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돌고 돌면 모든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기의 잘못을 전가시키고 고통의 문제를 네가 짊어지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느냐?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느냐? 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느냐? 네가 해결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결의 방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켜서도 안 됩니다. 정부 책임이다. 신천지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여러분, 교회 책임이다. 이렇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마스크도 잘 써야 합니다. 손도 잘 씻어야 합니다. 거리 두기도 해야 합니다. 아무나 자꾸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삶의 동선이 자기도 모르게 겹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과 접촉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방을 합니다. 왜 이런 때 예배를 드리느냐? 왜 모임을 갖느냐? 이렇게 하면서 비방을 하는 것이죠. 마치 교회가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처럼, 마치 교회 가면 코로나가 득실득실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시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라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자, 저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이 물 근원에 던져라. 집어넣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에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은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과 달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모세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쓴물을 갖다 놨나? 내가 당신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줬잖아. 당신들 애굽에 있을 때 당신들의 자식들을 나일 강물에 빠뜨려 죽여야 되고,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당신들을 구원해 주었잖아.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데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잖아. 그런데 이거 조금 어렵다고 나한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준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이거 조금 못 참아내고 나를 그렇게 원망해? 여러분, 그런 말을 왜 못하겠어요? 모세도 말을 하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대신 부르짖었다. 백성들의 원망하는 얘기를 듣고 모세는 같이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과학자들에게 또 의사들에게 또 연구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을 잘 개발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을 주어서 개발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돼서 신약이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그래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껍데기로만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온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소원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질 때 쓴물이 달게 되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고 치료하는 여호와고 문제를 해결하는 여호와인 겁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수고를 많이 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방역당국 고생이 많습니다. 의료진들 너무나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문제가 그냥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진작에 해결됐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미신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온 국민들과 또 우리의 신앙과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랬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온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근이나 전쟁이나 질병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어 그 사람을. 그런데 기도를 안 해. 이런 사람은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고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자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께서 당신의 병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마라의 고통을 극복한 후에 엘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라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엘림에 도착해서 오래간 만에 휴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라의 시험이 지난 후에 엘림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라의 고통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엘림의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라의 고통이 지나가고 엘림의 축복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라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온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니 마라의 고통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직장과 모든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비록 약하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더 심각해져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 회복과 또 주일 성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과 우리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정기총회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광고가 됐지만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더 900명대로 확산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못했고 또 일부 예배에 분산되어서 나오셔가지고 회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준비가 돼서 할 수 있는 전도회에서는 하셔도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달 연기해서 이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12월 달에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규정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 특수한 사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연기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은 구임원들이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각 전도에서도 혼선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25일인데 우리가 성탄절 예배는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2부 전야 24일 날은 아마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탄절을 축하는 하는데 전과 같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내가 안 찍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도 안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그런 마음인데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 특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생일을 축하하면 되니까 꼭 확실하게 꼭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하셔가지고 어디로 보내시면 되느냐면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시는데 교회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교회 카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 동신교회를 검색해 보면 상도 동신교회, 우리 동신교회가 상도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도 동신교회, 동신교회가 또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신교회 그렇게만 치면 다른 동신교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상도 동신교회 그렇게 치시면 우리 카톡 교회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혹시 촬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젊은 분들에게 촬영하실 만한 분들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그래서 촬영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꼭 우리가 하나씩 촬영을 해서 교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편집을 해서 주일날이 아니라 성탄절날 우리가 예배 끝나고 그것을 다 방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카렌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 다 가져가고 나중에 없는데 교회 카렌다 없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암송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 주간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각자 가정으로 바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끼리끼리 뭉쳐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거나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가 안 번졌는데 같이 끼리끼리 모임 끝나고 식당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벗고 식사하시다가 코로나가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시면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또 가셔서 바로 또 손도 잘 씻으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주신 말씀 마라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결되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